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으로 먼저 침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삶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이렇게 터를 파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터를 파면 팔수록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왜 이렇게 깊이 파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가 안 좋으면, 터 파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올라온 게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소하게 그저 단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 집 하나를 짓는데 있었던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엔 토대를 별로 안 하고 지었대요. 그냥 막 지었대요. 괜찮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또 뿌리가 올라오는데 방구들을 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만 했다는 거죠.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토대가 제대로 안 되면 위로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밑에서부터 그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방구들로 뿌리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멘트도 치고 뭐가 해서 그걸 단단히 한 다음에 이제 해야지, 그래야 집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걸 부실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고층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파기를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그것을 얇게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가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높이 올려진 게 그대로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층층이 세워놨는데 앞에 건물을 치고 또 치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황당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물론 세워나가는 콘크리트의 함량이 부족하다든지 철근을 좀 적게 놨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터파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뭘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됐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든든함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골리앗도 무찌르고 그가 천천히 만만해 그런 어떤 이 승전보를 올리고 그럴 때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가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공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울은 정말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모셔들여서 이 죄를 피할 수 있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1절, 2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곧 서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림소 바위로 갈새. 이미 사울 왕은 막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어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경쟁자로 삼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가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다윗이에요. 사울은 이미 끝났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이 정말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벌의를 받은 것처럼 다윗도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 벌의를 받는 그 똑같은 길로 간다면 그도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시기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공격한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싸우다가 갑자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지금 블레셋은 블레셋이고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건 이거 다윗이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 될 수 있었고 자기의 부하가 될 수 있었고 자기의 정말 친아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고 사울을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온 겁니다. 블레셋 따르다가 블레셋 쫓다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막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러 왔는데 이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은 광야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이 쬐고 그리고 그 지역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주 더위가 있고 열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굴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더위도 피하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서 사울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길가 양의 위에 있는즉 굴이 있는지라 다윗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다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운다. 이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자면서 쉬다. 이게 발을 가리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용변을 보면서 쉬다. 이것도 발을 가리우는 거고. 영어로도 이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하는데, 레스트룸, 거기서 쉬나? 그 쉬는 게 아닌 거죠. 용변을 보면서 쉬는 거죠.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또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겉옷자락을 잘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피곤하고 또 좀 쉬고 싶은 생각에 누워 자고 있는데 겉옷자락을 뺄 수도 있고, 여하튼 두 가지 중에 제 생각엔 용변 보는데 겉옷자락을 자른다는 건 좀 너무 좀, 왜냐하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옷을 잘 나가는데. 그래서 낮잠을 자는데 잘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가 굴로 발을 가리우기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윗과 그리고 그 수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석에 보면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그리고 이 굴이 아까 많다고 했으니까 분산돼서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필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입구에서 쉰다고 했을 때 쉬기만 하면 되니까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미 사울도 자기의 모든 부하를 다 데리고 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종 몇 사람만 데리고 잠깐 쉬러 들어온 것일 테고, 이제 그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쟁을 잘하는 또 점차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건 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쫓아오는 사람을 없앴으니 당신을 쫓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갚아주실 때 이게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가? 그럼 일단 겉옷자락부터 배에 나가기 시작할까? 겉옷자락을 베고 속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목을 베고 점차 이제 하나씩 시작해볼까? 하면서 겉옷자락을 일단 뱉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부탁 하나 해줄게. 부탁 하나 해줄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걸로 내가 가난을 면하겠다. 내가 이걸로 아내에게 탁 주면서 자, 여기 돈이 있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 이렇게 내가 내 미신을 높일 수 있겠구나. 또 그동안 아이들 뭐 사주고 싶었던 거 사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우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돈 받고 그냥 해달라는 도장 한번 꽉 찍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그냥 통과 한 번만 시켜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돈만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뭐겠어요? 사실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정말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를 하나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이제 내가 그것을 딱 고발하기만 하면 돼요.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쓰러져요.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뭔가 악한 일을 행했건 뭔가 은밀한 비밀이 있었건 그런데 사실 그게 나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이걸 하기만 하면 그는 쓰러질 텐데 그럼 이제 내가 올라갈 텐데 이제 내가 앞서갈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공의 이익에 내가 준하는 거야. 나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야. 나는 올바른 의의를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은폐가 되고 인신공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거창한 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소소하게 아주 사소한 일로 이렇게 나눔의 기회들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혹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보복할까? 그러다가 아내가 뭐 하나 탁 잘못이 걸렸어요. 잘됐다 이거. 내가 그동안 이 부분을 참 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딱 하나 걸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쪼는 겁니다.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올바르게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주 바른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 있었던 감정을 소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까지 있었던 불만, 남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미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다가 소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밥은 없어. 오늘 밥 없어. 오늘 밥은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어. 아주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서 엄마 아빠들과 혼을 났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놀아. 안 놀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 놀아? 왜 안 노니? 나를 혼냈다는 거예요. 나를 혼내서 이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놀지 마. 그랬더니 얘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 안아주질 않을 거야. 아빠 안아주질 않을 거야. 뽀뽀도 안 해줄 거야. 인사도 안 할 거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소합니까?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난 이래야만 해. 난 이러면서 엄마 아빠 버릇을 가르쳐야 돼.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이고 말 거야. 우리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수 있게 해줘야지. 또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그 약한 틈을 터서 잠자고 있는 틈을 터서 겉옷자락을 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실 생각은 겉옷자락을 베고 속옷자락을 베고 목을 베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겉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걸 해놓고 나니까 막상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만약에 그가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도망가는 세월과 그리고 자기가 매매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겉옷자락을 뱉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이건 내가 의를 행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겁만 주려고 합니다. 겁만 주려고. 표현만 하려고 해요. 원래 그렇게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겉옷자락만 베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냥 한번 호통 한 번만 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한번 보여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엔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섭섭함을 말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거에 또 대응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장난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몇 번 이렇게 해봤던 건데 이게 불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난 다음에 늘 안 그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내가 그걸 왜 시작을 했을까? 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붙었을까? 내가 왜 거기에 그러한 의도로 왜 애초에 그렇게 불을 지폈을까? 라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차이에 겉옷자락을 베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겉옷자락을 조금 베고 나서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났어요.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그가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어떤 면에서 이러한 너무 올바른 생각을, 이런 아주 귀한 생각을 다윗이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겉옷자락을 자른 뒤에 그의 마음이 찔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또 애매히 고통당하는 것과 자기의 불편함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 나가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는 거기서 중지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셔. 하나님은 내가 뇌물 받는 것도 허락하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허락하셔. 하나님은 내가 연수를 갚는 것 허락하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허락하셔. 오늘날 복음은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괜찮대요. 하나님 뭘 해도 괜찮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강연들을 하니 정말 그런 것보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사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해서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연애를 해서 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을 때 그는 불편을 느낍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빨래를 마음대로 널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치약 뚜껑을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만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먼지 내지 말아라, 문 꽂다가, 문 살살 타다가, 빨래를 꼭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어라. 그걸 그렇게 그만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혼 남성은 처음에 괴로워하고 결혼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땐 좋았죠. 연애할 때는 예쁘게 입고 또 아주 쿨하게 해서 딱 만나고 헤어지고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신혼 남성들이 겪는 괴로움은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친구 막 가지마, 놀고서 가지마, 나 이거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하여튼 그만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만하는 게 바로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게 내가 누군가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못했던 거. 이걸 두 사람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내 외로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대화가 되지 않나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둘이 있으니까 대화가 돼요. 둘이 있으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돼요. 또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밥을 챙겨 먹어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그게 처음에는 싫어도 나중에 결국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호라비 냄새를 사라지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바람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온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나는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하라고 해요. 그럼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연애하는 거지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옥죄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영광의 하나님, 만유의 주, 능력의 주제이신 그 분과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야. 하나님 정말 함께 하는 분이야. 새로운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나라에 살 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뭐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저렇게. 그걸 다 지켜야 돼요. 빨래도 내놓으면 안 되고, 쓰레기도 버리면 안 되고, 나는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휘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경찰에 와서 딱지대고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구나. 못하게 하는 것 속에 있구나. 이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제 이어지는 다윗이 이 금하는 것에서부터 알게 되는 중요한 깨달은 뜻을 사울이 누군가 아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는 내 입장에서 나를 쫓는 자고, 나를 괴롭히는 자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자고, 나를 죽이는 자고, 그는 그냥 인간 말종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예전에 사랑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계에 그가 정말 자기가 악한데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그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의 존재는 정말 지탄돼야 되고 혹은 지양돼야 되고 혹은 항거해야 되고 반역해야 되고 역모를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대상, 무너뜨려야만 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는 인간이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세워서 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유한해요. 그는 잘 것 없습니다.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것만 무너뜨리면 될 것 같아. 이 독재자만 타파하면 될 것 같아. 이 악함만 사라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평탄해질 것 같아.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결국은 무너뜨렸지만 그럼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독재자가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의 핵심 속에는 누가 있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게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다. 그냥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뿐이다. 그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나도 그냥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도 그냥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압제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구나. 나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그런 삶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자기가 저지를 수 있었던 정말 치명적인 죄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의 나름의 이유입니다. 결국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이 사울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그의 리더십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신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그럴까? 그래서 덜컥 죽였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이나 혹은 자기 사람들이나 자기의 인생 속에서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 기회에서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보호했습니다. 못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를 슬프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를 갔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놓친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천우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나쁜 일을 할 뻔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다윗을 통해 증거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사울 왕이 싫어, 사울 왕이 싫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야. 내가 잡으려고 했던 저 다윗이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한 말 11절에 그 뒤에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의 결백을 그 가운데서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그의 결백이 그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죄악 속에 연합되고 그 죄악 속에 부추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는 결백하다 하더라도 그 결백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금하고 자기 사람들을 금했을 때 그의 결백함, 그의 의로움, 그의 악이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하나님을 그 높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뭐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왕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 나라에서 그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유로 그가 왕을 죽였을 때 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는 반역자예요. 모살자예요. 영모를 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사상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정말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사울은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니 결국 그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말로 그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뒤로 때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볼 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터 파기의 과정을 생각해 보고 이 털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자리 잡는 게 없다면 그 위에 이렇게 땜질을 하고 위에 그냥 세운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때로는 이 굳게 자리 잡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가 한순간 무너지는 한 사람의 성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부흥하고 순식간에 보응하고 순식간에 보응을 했지만 한 번에 경매에 넘어가고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흩어지는 그런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반복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전철을 밟아야지. 나도 저렇게 건물을 세운다면 그걸 확 무너뜨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지 할 때 그때 전철을 밟지 않게 됩니다. 앞사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시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도 삶 속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도 악한 것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그게 올라가고 그래서 지표면보다 이제 높아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또한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벗어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또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속으로 생기는 병을 억제할 수 없는 세대임을 정말 통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금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따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